이 시간에는 주님의 살과 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예식, 즉 성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7가지 성례를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세례와 또한 그분이 친히 제정하신 이 성찬만을 우리는 거룩한 예식으로 받고 인정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식을 가졌었는데 이 세례는 예수를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겠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베풀어진 예식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성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나누게 되는 떡과 잔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하기 위해 흘리신 또 찢기신 살과 피를 의미하며 그것을 기억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땅의 성도들이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우리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앞두고 우리가 대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6장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떼어주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장정만 5,000명이나 먹고 남는 그런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4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걸쳐서 유일하게 기록된 기적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사건 때 이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 로마의 압제 아래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역사,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점점 커졌었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들의 인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분이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이미 다 꿰뚫어 보시고 하셨어요. 저들이 자신을 따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저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에고에이미,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에 대한 선포인 에고에이미의 첫 번째 선언이 오늘 6장 35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궁극적으로 육신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고 그 양식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 선포, 위대한 선포를 하신 이유는 당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떠올랐던 구약의 한 사건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광야 시절 동안 40년 동안 그들이 매일 먹었던 게 있어요. 무엇이죠? 만나입니다. 그들이 심지도 그리고 농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나는 양식이 아니라 매일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만나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서 예수님께 더 나은 표적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만나는 단순히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실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을 말씀하면서 만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광야의 만나가 일시적으로 그들을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였지만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전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시면서 저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51절 전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뭐하면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오늘 주목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떡을 뭐하면요?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이 후반절에 보면은 먹는다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먹는다는 기본적인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비슷한 내용이지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먹는다는 것은 그 떡이 제공하는 양식, 그 육체의 영양분을 주는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먹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그런 행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떡이 주는 그 영양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할 수도 있고 그것을 분석하여 확인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먹지 않고서는 결코 그 영양분을 내가 여러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색할 수 있을지라도 그분에 대해서 온전히 그 양식 되신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내가 먹지 않으면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먹는다는 것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행위가 되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식탁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음식을 내 몸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그 음식이 밖에 있을 동안에는 아직까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몸으로 받아들여서 소화되어질 때만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에너지와 힘을 나타내고 살과 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감격할 수도 있고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에 우리들이 존경을 표할 수도 있고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내 안으로 온전히 먹지 않고서는, 나의 것으로 삼지 않고서는 여전히 우리는 구원과 영생과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양식 대신 그분을 나의 것으로 삼는 행위가 바로 먹는다라는 의미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먹는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흔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라고 말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내 배가 절대 배부를 수 없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생명과 양식 되신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분을 내가 직접 먹어야지 다른 사람이 먹어줄 수 없어요. 앞에 있는 목사가 대신 먹어줄 수도 없고 대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믿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 개인이 영적인 양식인 예수님을 온전히 먹을 때만이, 즉 영접할 때만이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본문에서 계속해서 먹는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게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각 개인이 믿고 영접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그분이 줄 떡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51절 후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떡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살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것도 세상의 생명을 주기 위한 자신의 살이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당시 여러분이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고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어떻게 그가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이후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오해와 충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거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3절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는 단순히 살만이 아니라 그분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생명을 얻지 못하고, 반대로 그분을 먹고 마실 때만이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때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려는 떡이 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죽으시기 위함이었어요. 세상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대속제물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얼로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라는 말씀은 그분의 십자가 대속사역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사는 자만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지금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 가운데 이 성찬을 제정하신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오늘 이 말씀처럼 이미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분의 살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진리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생하도록 있는 살아있는 떡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깨트리시고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그의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식후에 잔을 가지시사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분의 살과 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를 사망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해 주셨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성만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나 단순한 순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적 죽으심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고 기억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려는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적 속죄 사역임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먹고 마시는 것. 다른 어떤 것이 나의 참 양식과 음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참 음료요 참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양식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한 음식을 먹거나 여러분 독이 들어있는 것을 먹으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죽게 되어주죠.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분만을 믿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47절과 54절에 비교해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7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다. 이 믿는 자의 표현을 5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뭐하는 자?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즉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분의 살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5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여기 거하다라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어지는, 그분과 함께 깊은 연합과 그분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은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5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한마디로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하였다는 걸 말해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또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의지하며 따라가며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자이고 성찬의 의미를 아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내가 살아가는 힘, 사역할 수 있는 힘, 내가 옆에 있는 특별히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힘, 여러분 우리 안에 나오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때 우리는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며 사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가도록,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쏟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은 이 떡과 잔을 받는 것은 그래서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이제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새로운 결단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성찬 예식을 앞두고 다시 한번 스스로 질문해야 할 문제가 이것이에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양식이 진짜 무엇인지, 내가 정말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로 정말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